합니다만은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대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전체를 한번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빡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인데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총 176절인데 그 176절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 총 22개의 연이라는 말은 한 문장이라는 말이죠. 2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아주 정교하게도 그 22개의 연은 각각 예외 없이 8절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 됩니다. 그래서 왜 22연이냐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22개이기 때문에 이게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것을 아무리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시편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 말은 22개의 그러한 알파벳이 있고 그 22개의 알파벳에 A에 해당되는 알렙. 여러분 한번 알렙이 어떻게 생겼는지 글자 모양이나 봅시다.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도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절하고 2절, 3절, 4절부터 8절까지 빨갛게 표시한 첫 번째 단어가 있죠. 첫 번째 문자가 있는데 저것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한 글자를 저게 알렙입니다. 알렙. 영어로 말하면은 A에 해당되어지는 알렙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단어가 2절에도 보면은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아퍼라는 실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 말은 참고로 우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아슈레이라고 할 때에 저 알렙 1절에서 8절은 다 알렙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은 B에 해당되는 그런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로 그 다음에는 뭐 김멀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8절씩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시인이 굉장히 시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아마도 그렇게 하면은 좀 빨리 머릿속에 남을 수 있잖아요. 연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번역만 해놓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때에 첫 번째는 알렙으로 그럼 그 단어는 뭐였지 아슈레이 복이 또다 이렇게 나오지 쉽게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편이 그들에게 좀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교하게 알파벳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편 119편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도로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한 문장이 8절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그 8절로 구성된 연이 22개니까 한 연을 한 주 설교한다 하더라도 몇 주를 해야 됩니까? 22주는 해야죠. 그런데 벌써 펑크가 났습니다. 첫 번째 연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오늘도 3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그 다음 주에 하면은 한 년을 3번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까지는 갈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나 하다가 여러분들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계속 해야 좋을런지 말아야 될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칼을 뺐으면은 역사를 이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119편을 우리가 다루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복되면은 축약될 수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게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선 구조적으로 오늘 왜 1절부터 3절까지만 해야 되는가 하면은 4절부터 176절까지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편의 저자인 우리가 다윗으로 그냥 추정을 하지만은 아마도 맞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시편의 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나 1절에서부터 3절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까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까지는 그러면은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눈여겨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붙들고 4절부터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필립 헨리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루에 한 절씩 읽혔더니만은 1년에 2번 정도 읽도록끔 그렇게 시켰더니만은 그의 자녀 가운데 불후의 성경 주석을 기록한 매추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시편 119편을 제대로 음미하고 제대로 묵상할 때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없이 지겨운 것.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을 정말 나도 내 신앙적 삶에 절대로 중요한 그러한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면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까 봤지만은 히브리 단어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단어예요.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은 복되도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1절에 우리말 성경은 복이 있으며 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된 자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이 시편 119편에 확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시편 1편과 119편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복 있다라는 그 말의 뜻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타락한 인생은 알 방도가 없는 거예요. 돈이다, 권력이다, 사랑이다, 명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표에 도달을 한들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러한 선언은 이런 자가 행복하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형태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각연에 적게는 6번, 많게는 8번 각 절마다 나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176절까지 반복이 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려는 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히브리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길에서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또는 흠이 없다 또는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단어가 여러분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자가 누가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견눈길 두지 않고 올바로 했나요?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노아를 설명할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아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죄인이었던 것,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방향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전에는 나의 목표가 세상적이었던 것이라면은 이제는 나의 삶의 목표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향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또한 원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그 방향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게 온전한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우리가 잘못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언제나, 그래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렇게 하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때로는 늪에 빠질 때도 있고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궤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 시인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그렇게 나의 인생의 궤적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가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은 정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행하고 1절에 나오지요. 행하는 자들. 2절에 보면은 지키고 구하는 자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지킨다, 구한다. 여러분, 이 말은 다 동적인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또한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도 없고 또한 어렵고 협착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여러분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길따름이에요. 길따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 맞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것은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러분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침 튀는 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감이 좋아. 일로 가면 된다 해서 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궤적의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 길로 가, 너는 이 길로 가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갔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러면 책망과 교훈과 책망을 하죠. 긴장을 시키죠. 그런데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바르게 함과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본성대로 우리를 맡겨놓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하면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1절에서는 외적인 행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행위가 진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전심으로 지켜야 돼요.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을 다 알죠? 예? 전심이라는 말. 그런데 이 전심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꽤나 많이 나누어진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찔끔 저기에 조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막 적어도 체면치레로 이 정도는 하면 괜찮지 뭐. 하나님도 뭐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이해하시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유별나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면은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그게 진짜인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또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입술로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말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신의 유익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있습니다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다. 그 말은 바로 전심이라는 말을 이것보다도 더 낮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내가 믿었던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볼 때에 그 길이 진짜예요. 진짜. 제가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그것이 안 나오는데요. 길이라는 게 두 개 나와요. 길. 1절에 행위가 온전하다는 행위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데렉이라는 말. 데렉.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렉. 데렉이라는 말이 이게 영어권에서는 기독교 가정에서 굉장히 경건한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데렉,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의 이름이 데릭이에요. 데릭.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길로 짓는 거예요. 길, 데릭. 영어로 데릭이고 또한 이게 히브리 말로는 데렉이에요. 데렉. 3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우리말에도 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길도자라 그러잖아요. 길도자. 도사. 어디서 죽는 사람? 길에서 죽는 사람.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길도자예요. 길도자. 데렉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은 들어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뉴욕 양키스의 그 유격수 데릭 지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주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지터라는 것은 성이고 데릭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길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길은 정말 행복을 보장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야말로 진짜 중에 진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을 이제 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보화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한가, 복된 인생인가를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